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이 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그 천연함이 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대로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천년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큰 나라리 달리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천년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1편이 나서 90편은 자리 아닙니까? 나와 있는 대로 9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부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나는 연병과 백주의 홀빛이 하는 화면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뇌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지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뇌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던지리라. 저가 내 미련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고 참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롱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수족인 사람을 통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위로 얼마든지 건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하나님 혼자서 능력을 발휘하여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시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그냥 가를 수도 있지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바다로 내어 밀라 모세가 순종하니까 쫙 갈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체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비를 내릴 수도 있고 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저절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바위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위 위에서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있을 때 미디안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뭐 그냥 참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죽인 것처럼 싹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그 기드온의 그 참 순종을 요구를 했고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나갔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서 그 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을 택했습니다. 그 12명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도는 11명뿐이고, 그래서 이제 11명의 사도만 남았는데, 그 12지파에 12보좌에 앉을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앞장을 섭니다. 그게 오늘 읽은 1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때도 베드로가 먼저 앞장섭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일어섰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다 배반했고,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됐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배반했고, 사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라 보라 사단이 니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여기 굳게는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입니다. 강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11명의 베드로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고, 그 중에 베드로는 도망은 안 가고 따라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침내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낸 후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굳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베드로 보고 해라고 사명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럽니까? 눈물이 핑 돌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목사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고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속 터지고 말 안 듣고 괘씸하고 필요할 때는 다 이용해 먹고 그러고 떠났던 사람이지만 버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런 사람, 예수님도 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가도 사랑했는데,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친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느냐? 나가 쏙 있었고 그러지만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게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처럼 실수를 했을 망정, 다윗처럼 실수를 했을 망정, 나중에 돌이키고 난 뒤에 더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돌이키고 난 뒤에.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도 돌이키고 난 뒤에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16절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를 영어로 하면 가이드입니다. 안내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잡는 자들을 안내한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잡는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도록 했는데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그 일을 하나님이 몰랐단 말입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미리 알고 있었고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오늘 16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이 의탁하시고 글 쓰는 사람의 손을 의탁하여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성경 말씀이 참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 그럽니다. 저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자는 뭡니까? 자기가 지어냈는데 기자는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게 거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예리합니다. 예리해서 탁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 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고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감찰하는 겁니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도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참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배신해 팍 해갖고 강제로 총을 두고 배신하라면 쏘아. 그래갖고 배신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너 이거 이렇게 그래서 강제로 하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인, 그건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가룟 유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기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저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하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까지도 미리 계산해 넣어서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가 다 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한 명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야바가 그런 일을 할 걸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야바의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랬다고 하여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일이 실패가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나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악한 일로 쓰임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들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아서 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쓰이려면 좀 선하신 일에 써야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먹는 일에 쓰이고 멸망받는 그런 일에 쓰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도 원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 있었지만 똑같이 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똑같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능력을 주고 똑같이 대우해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 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직업이 그건데. 그런데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지 자기는 배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체면수를 걸어서 배신하게 만든 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온 거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온 겁니까? 체면술에 걸려서 강제로 온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안 나온 거는 안 나오고 놀러 갔으면 그건 자기 판단해서 간 겁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만든 겁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갈 거야. 그건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몰라서 당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미리 말해줍니다. 얼마나 팔라고 자기가 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그냥 양심이 콕 찔리겠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들 찾아와서 미리 그냥 속닥속닥해서 다 짜고 왔는데 여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상관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내니이까 또 물어봅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너가 말하였도다. 네가 판단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이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줬습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아주 중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용서 못 받지요? 뭐 때문에 용서 못 받지요? 저거니. 뭐 때문에? 죄가 너무 엄청난 죄라서 용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 귀신은 뜬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어. 지옥 갈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귀신이 멸망받지요? 뭐 하지 않았어? 그거 알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귀신은 꼭 자기가 상관없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가 안 됐으니까 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하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면 참 주님을 배반했더라도 제일 어떤 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됐나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마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 18절 19절에 보면 갈로로 막혀 있습니다. 왜 갈로로 막혀 있을까요? 이 갈로로 막힌 이유는 이 부분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 참 설교 도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참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 덧붙이고 삽입하였기 때문에 갈로로 표시해서 구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겔다마라는 아람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아겔다마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본방언이 뭔 말입니까? 본토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원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겔다마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직접 말을 했다면 이 말을 해석하고 뭐 번역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어디 사람이지요? 마게도냐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본방은 몰라요. 누가는 아겔다마가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유대인의 본방언으로 된 아람어로 된 아겔다마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데오빌로와 같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피밭이라고 번역해서 따로 붙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삽입되어서 누가가 베드로의 글을 설명하다가 자기가 해설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갈로를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처음에 은30을 예수님을 그 은30에 예수님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은30에 어째서 은30이 나왔나? 원래 구약 시절에 소가 하인을 노예를 탁 치어서 죽이면 물어줘야 되는데 그 노예를 치어서 죽었을 때 물어주는 값이 은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 줬다는 것은 노예 취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은30을 줬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참 양심의 이 뭡니까 근심을 가집니다. 이 근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참 자기 양심에 쓰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제사장 때 도로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도 안 받아. 그거는 사람 죽이니까 줬는데 왜 받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스스로 참 목을 맸는데 아무도 줄이 끊어졌는지 가지가 부러졌는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배가 터져서 아마도 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을 던지는 걸 제사장들이 모아가지고 이걸 참 연보돈으로 쓰기는 사람이 죽은 값이니까 못 쓰겠고 그거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연고 없이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죄인으로 죽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 밭 산 그대가 장사를 지내서 그걸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어디 출신이었지요? 어느 지방 출신이지요? 갈릴리. 근데 딱 한 사람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리옷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런데 참 열심을 가지고 이 참 예루살렘까지 와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끝끝내 참 주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딴 길로 간 이유가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딴 길로 간 이유가 뭐 때문에 딴 길로 갔을까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20절에는 구약에 나오는 두 군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가 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역, 니은하고 두 번 이렇게 인용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버타가사 가룟 유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전반부는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악인이 자기의 거처에서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그 죄인이 있던 자리를 완전히 그냥 거름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 20절 그 하반부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악인이 얼른 제거되어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20절 전반부의 말씀은 악인이 빨리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 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키면 가룟 유다는 이 12사도에서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반했으니까. 그리고 하반부 말씀은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12제자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은 것에는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해가지고 우리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성경에서 가르쳐줘서 만약에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배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참 낭패가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이제 참 12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없어진 그 한 사도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뒤에 제일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뭐였지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이 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져졌고 나머지 이제 있는 중에서 이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어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야고보 대신 다른 제자를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안 채운 겁니다. 왜? 죽어서 순교했으니까 순교했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주변에 보좌국 좌우편에 12보좌국인데 그 중에 한 자리를 누가 앉는다 말입니까? 야고보가 앉는 겁니다. 죽어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그 보좌에 앉는 자격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죽었지만 12보좌의 한 보좌에 앉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거는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12제자가 된 게 무효입니다. 그냥 빼가지고 12제자 아니고 아니 그냥 빼버리고 12제자 중에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참 사도로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보좌 가운데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주님을 스스로 배반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했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뭐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지요? 죄를 뭐하는 거? 회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영어에 never than late라는 말이 never than late. 더 늦는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너도 할 거 없이 나도 할 거 없이 다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실수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집니다. 자꾸 적어지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실수가 적어지지만 옛날에는 실수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게 이제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잘났다고 그냥 자기를 이끌어진 생명의 은인인 바나바보고 틀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누구라 그럽니까?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랄 때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뭐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죄로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내가 그 실수하지 말걸. 그걸 이제 죄로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뭡니까?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가 있을 때 그래도 충성합시다. 교회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앞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그가 그에게 가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충성하는 사람은 더 받아주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 가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멀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참 힘을 다 기울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신앙이 나아지고 또 신앙이 나아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의 몸은 점점 후퇴하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쇠하고 병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땅끝까지로도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참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땅에 이 참 코로나를 빨리 이거 다 해결하여서 참 마음 놓고 안심하고 외쳐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핸드폰 보시기 바랍니다.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세상
거의 다 돼가는데 코로나 마지막 대팀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 수요일 예배도 너무 많이 못 나오시는데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도 뭐 부득이해서 불강력으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오도록 힘쓰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도록 합시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성경 한 절 쓰기에도 동참합시다.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 토요일 2번은 찬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